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자, 우리가 3주 동안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듣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 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또 기회가 되면 성령 설교를 또 하겠지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큰 오해가 있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교식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물 세례가 있어요. 그 물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물 세례를 세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뿌리거나 물에 담그거나 하는 물 세례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이며 그 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리라.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말은 바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며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다는 말은 예수의 영인,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차별하고 구별해서 성령을 우리 믿음 생활의 가운데 나와 분리시켜 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사람은 믿음이 믿음될 수 없는 가짜 믿음인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무조건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를 등록하고 신자가 돼서 세주안교회 교인 적부에 올라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그 직분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리라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예배 생활이 가능하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기도 생활이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리는 심령은, 여러분은 사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지겨워서 견디지 못하고 이 한 시간이 아마 전 인생처럼 길게 느껴지고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죽어도 헌신과 순종,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도들이 모두가 다 순교했을까?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순교를 피하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기꺼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버립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던 능력이 뭐냐? 바로 그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잘 들어봐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도 모른 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손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용하셨지만 그 사람 속에 여호와의 감동과 여호와의 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안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시를 쓴다든가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있다고 합시다. 시인이나 소설가들을 보면 잡동사니 책이 아니라 깊은 소설이나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 작가들은 그 시나 소설에 자기 혼을 담습니다. 자기 마음을 담습니다. 그 작가의 정신을 담습니다. 내 혼을 다 싣습니다.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올림픽에 나간 우리 선수들이, 그 젊은 아이들이 그 흘린 땀방울과 눈물방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자, 그 아이들이 그 대회 나가서 자기가 그 어떤 종목이든지 탁구든지 아니면 수영이든지 아니면 사격이든지, 이번 우리나라 젊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현재 6위를 달리고 있대요. 그러면 그 한 번의 그 기회를 그 선수는 어떤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대충 하겠습니까? 자기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고 지금까지 훈련한 모든 것을 초집중해서 그 경기에 참가할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격투기든지, 양궁 선수도, 자, 여기서 활을 쏘는 양궁 선수가 저 표적이 무려 70m 떨어져 있습니다. 70m면 우리는 화면으로 관역이 보이지만 그 선수가 볼 때는요, 10점 안의 관역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쯤 있다라고 하는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거기를 조준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그걸 체크해서 오조준도 하고 0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결정적인, 지금까지 동점이 마지막 한 발로 승부를 결정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 심장 떨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 훈련을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이 비바람이 치고 막 운동장에 수만 명이 소리치는 가운데서 활을 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막 극한 훈련을 하면서 그 멘탈을 관리하는 거죠. 그 선수들이 얼마나 정신을 쏟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쓰게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이 대신 붓을 들고 쓰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1.1획도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이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그 번역자들 안에도 성령이 감동을 하고요, 그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글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할 때 또한 성령께서 목사를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붙들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제가 10년, 20년, 30년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 그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쏟아 부어 주셔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루아흐 혼 성령을 이 말씀에 담으신 거예요.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으로 기록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걸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감화가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고, 말씀을 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가장 지겨운 책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지긋지긋해집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가서 그들에게 설교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민방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민방위. 근데 민방위를 하는데 무슨 이제 하루 종일 강사들이 와서 뭐 2시간씩 1시간씩 뭐 강의를 하고 뭐 나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하면서 그 강단에다가 가둬놓고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강사가 갑자기 못 오게 돼가지고 거기 그 진행하시는 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 1시간만 그냥 재밌게 즐겁게 뭐 아무 주제도 좋으니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가정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날 보러 한 10분 전에 하길래, 그렇다고 거기 설교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가, 행복한 생활, 유머를 하면서 그 1시간을 했는데, 그 교육훈련생들이 막 배꼽을 잡고 행복해하고 막 좋아가지고 또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훈련 때마다 가서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내냐, 내 신분이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고, 여러분 진짜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그러더라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진짜로 행복해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얼굴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보러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그래도 목사인데 체면이 있지. 내가 세상 얘기하다가 끝내면 되겠습니까? 안 해도 좋으니까 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강사비도 안 주니까 내가 이 말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백 명 중에서 그래도 행복해지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했더니 한 몇 명이 아멘 하더라고요. 네? 그 아멘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지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서 내 안에 평안이 느끼고,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야. 말씀이 들려지는 게 누구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는 내가 오늘 은혜가 있고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신비한 능력,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하면 안 돼.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떠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성령 말고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귀신들이 득실득실해요. 귀신. 이 귀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목사님 귀신이 어디 있는데 나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진짜 귀신이 있다고. 아주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예수님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 내가 찾아서 읽어드릴까요? 왜 주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사로잡고 있는 귀신아, 어떤 아이 속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 그래서 주님이 그 귀신에게 명령해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요. 네? 지금 일일이 찾지 않아도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죠? 귀신을 믿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거룩하신 성령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겁도 없이 주님을 시험까지 합니다. 여러분, 무당도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신내림 받은 무당은 극소수랍니다. 요즘은 신내림 안 받고 구술할 수 있는, 신접을 할 수 있는 무당 학원들이, 서울에 무당 학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문 무당이 그 학원을 열고 보통 2주 정도를 강의를 해가지고 그 두들기는 거, 노래하는 거, 구판하는 거, 춤추는 것부터 다 알려줘.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자기도 무당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구판을 벌이고 점을 치려고 와서 하는 수강생들이 수백 명이 줄을 섰대요. 그런데 이 학원비가 얼마나 비용이 비싸냐면 그 무당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1시간을 강의하는데 수업료가 얼마냐면 1시간 강의료가 1인당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무당이 되려면 2주를 하니까 아마 수천만 원을 내야 그 사람한테 뭐 전수를 받고 굿하는 거 배우고 하죠. 그 다음에 칼날이 올라가는 방법, 돼지를 삼지창에다 세워놓는 방법, 그거 다 배울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면 뭔가 내가 꼬이고 진짜 문제가 많아서 무슨 무당을 찾아간다면 진짜 무당 찾아가고 싶어? 누구한테 가서 배운 가짜 무당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 이왕이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이라면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한테 가서 점 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죠? 아니 여러분, 점 보러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무당들 중에 학습무당이라 그래. 배웠다는 거야. 배울 학자. 습득한 거야. 배워서 습득한 무당. 그건 가짜지. 그런데요, 목사도 학습 목사가 너무 많아. 대놓고 신학대학, 대학원, 신학대학 4년, 그 다음에 신대원, MDV 과정, 석사과정 3년, 7년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2년이 지나면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 보통 우리 합동 측 같은 경우는 목사고시, 우리는 강도사고시라 해요. 강도사고시를 보려면 보통 1년 내지 2년을 재수시켜. 만점을 맞지 못하면
그냥 무조건 해서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3년쯤 돼가지고 80점 정도 맞으면 합격을 시켜주고 1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사람은 어느 그 교단 측의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심호한 3년 이상의 또 경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열심히 노력하면 10년 정도 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무당은 한 달 만에 무당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0년이든 20년이든 잘 보세요. 의사는 의대를 들어가서 실습을 배우고 그 사람 죽은 시신을 하면서 장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걸 의사도 여러분 4년, 5년, 6년 대학, 거기다 대학원, 그 다음에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그것 6년 거치고 나면 정식으로 이제 의사로 개업할 수 있는 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시간은 그냥 꼬박 공부하기 12년 걸려요. 그런데 잘 들어요. 의사는 12년 열심히 공부하면 의사 되는 거 문제 없어. 왜? 그건 학적인 거니까. 그러나 목사는 학적인 게 아니야. 목사는 그 안에 성령이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성령의 영이 없으면 설교를 학습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다녀가서 거기에 있는 성경에 능한 아볼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녀갔을 때 그들이 물 성령은 알지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는 학습 목사가 많아요. 그러나 저도 신학을 할 때까지 학습 목사였고 그 전에 청년 때도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방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신학에서 배운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목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주의 종을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 계시는, 없는 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설교를 듣고 배워서 어떻게 에덴 동산이 어떻고 얘기는 잘해요. 학습 성도가 있어. 교회는 강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했다고 해서 그건 담임 목사가 안수하고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직분은 얼마든지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신, 성령이 내 안에 내려온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부어지는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도 기쁨도 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두려워하는 줄 알아? 예수를 믿는데도 늘 걱정 근심하며 왜 사는 줄 알아?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는 길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앞에 여기 구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시치 말고. 여기 애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애언이 아니야. 애언이라고 하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걸 멸시치 말고,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성령이 여러분이 그 믿음이 보존되기를,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지고 그것이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뭘까?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주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길을 걸으면서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심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하란 말이야. 길을 걸으면서도. 그러면 주님은 성령을 달라고 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즉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언젠가는 옛날의 왕년에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성령을 소멸시키고 말았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없애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불소자예요. 불씨, 불소자예요. 불씨. 주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불. 그 다음에 멸할 멸. 불을 꺼뜨렸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렸어. 귀신이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명령할 때 그대로 쫓겨나고 치료받는 걸 보고 제자들이 어이가 없어. 주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능력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었는데 왜 오늘은 안 됩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육아,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젠가 두 명씩 주님이 파송해 보낼 때는 주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을 주셨어. 그런데 몇 년 지났는데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었어. 그건 뭐예요? 이건 나만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길은 뭐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구할 때, 사모할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다시 내게 와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 뭘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성령 주세요, 주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걸 기억하세요. 이 말은, 소멸되었다는 말은 뭐죠? 옛날에는 내가 성령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멸이 되겠어? 그렇죠? 옛날에 엄청나게 부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난뱅이가 됐어. 왜 그러냐 봤더니 그 돈을 허랑방탕히 다 썼대. 그리고 사기당하고 뭐 투자했다가 망하고 그랬대. 그 사람 왕년에는 부자였었어. 나도 옛날에는 성령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성령이 소멸돼 버렸어. 그럼 소멸된 성령이 나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희미한 기억만 있는 거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성령이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안에서 소멸돼 버려요. 성경이 왜 소멸됐냐고 말하는, 넌 소멸시키지 말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 너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소멸되고 말았을까? 이것도 가장 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 안에 죄악이 점점 커질 때, 내가 성령을 받을 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는데도 무감각해집니다. 교만해지고 죄를 쌓고, 죄는 뭐요? 세상의 욕심이잖아요.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거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걸 뒤집어 보면 마음이 더러운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죄가 겹겹이 교만해지게 쌓이게 되면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아무 가책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자랄 때 교회에서 이 말을 많이 들어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아.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죄가 자꾸 쌓이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강팍해져서 이게 죄인지를 몰라. 내가 악해진지를 몰라. 얼마나 강팍해졌어. 화인, 불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 영적으로 둔화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우리가 영적으로 둔화돼서 은혜가 은혜인 것도 몰라. 말씀도 예전에는 그렇게 눈물 흘렸던 내가 말씀이 강팍해져. 은혜가 사라져.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입으로 주님 불렀다고 기도가 아니야. 성령이 소멸된 자는 사실은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 1분이라도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요.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두 손 들고 오 여호와여 할 때 주님이 이 회칠한 무덤, 겉에는 속에는 더러운 썩은 시신들 겉에 회만 발라가지고 깨끗한 척하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비난하셨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결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아. 내가 더러워지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면 목사가 목이 새도록 설교해도 나와 아무 상관없어. 잘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저 방송실의 옆에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내리면 캄캄해집니다. 왜 캄캄한 줄 아세요? 빛이 사라지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조명 때문에 밤도 밝지만 옛날에는 캄캄해졌습니다. 그렇죠? 가로등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캄캄해졌어. 근데 태양빛이 동쪽에서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도 아침이 밝아와요. 반사된 빛으로. 이 말은 뭐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빛이에요. 밝게 하는 빛이에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겠습니까? 그림자는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버리면, 빛이 사라지면 급속히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두려워. 지가 문제를 만들어서 두려워해. 벌벌벌 떨며 살아. 여러분,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 알았어요?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은 빛이 사라진 거예요.
어둠의 영이 나를 덮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순간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성령이 다 소멸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령이 있었던 사람이야. 예전엔 성령님이 계셨어. 예전엔 충만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아세요? 예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요, 어두워질 땐 더 어두워집니다. 강팍할 땐 더 강팍해집니다. 그렇게 빛과 어둠이, 여러분 여기 빛을 보다가 캄캄한 데 가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밝았던 사람이 어두워지면 진짜 캄캄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를 회개하고 주여 다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도 성령 받을 때가 기억이 해. 머리에 기억은 하고 있어. 그때를 다시 기억하고, 그때 내가 성령 받았다고 지금도 계속 성령이 계신 줄 착각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변질되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한번 비침을 받았던 사람이 한번 어두워지면 여호와께 돌아오기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저도 함께 아는 동료 목사들 중에 변질된 목사 수없이 만나봤어. 목사가 변질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렇게 무서워진. 지금 세상이 말세예요. 다시 깨어나고 다시 말씀을 영접하고 다시 회복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 천국 가야 되잖아. 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요,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결혼 문제를 두고 보따리 싸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넓은 성전에 방석 2개를 깔아놓고 거기서 쪼그려자 잠을 자면서, 거기 기도원 밥 사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금식하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결혼할 수 있는가, 내 앞으로 미래는 어떨까. 그런데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은 맨날 성령 설교만 해. 지겨워 죽겠어. 그러고 다니면서 머리를 그랬더니 한 대씩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성령 받으라고. 근데 전부 다 성령 받겠다고 막 뜨거워서 막 진동하고 그러는데 나만 멀쩡하게 눈 뜨고 있는 거야. 내가 미쳤지, 여길 뭐하러 왔나. 3일째 되던 날도 아무 응답이 없어. 나흘째 되던 날, 그날 제가 바닥에 엎드려 울고 불고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내 혀가 돌아가고 다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뒤에 있던 내가 얼마나 뒹굴고, 강대상 앞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청년 때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지 은사를 다 소멸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방언 은사 받았었어. 근데 그때 올라가 주님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여자가 바로 권태순이야. 그런데 응답은 안 주고 성령의 불을 받았어.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했던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내가
이걸 배우느냐, 저걸 하느냐, 뭘 전공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인생의 변화가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은요, 혹독한 실패의 길을 걸어가도 그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그 있는 곳이 복된 자리가 되고 그것이 성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 사람 잘 만나고 뭘 전공을 잘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좋은 부모 만났고 나쁜 부모 만나서 인생이 실패 성공이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멘.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아셨습니까? 누구랑 결혼해서 내가 실패했고 내가 누구 부모를 잘 만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부모 잘 만난 놈들은 지금 다 마약 중독돼 있어. 알아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은사도 소멸시키지 마. 주님이 여러 번 쓰시고자 할 때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아셨습니까? 목회하다가 목회가 안 되니까 때려치고, 그 목사님이 교회 다 때려치고, 그래도 목사니까 마지막에 기도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도 받고 때려쳐야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이 목사가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어. 그 성령을 받은 목사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내려와서 때려치던 목회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고, 그때 비로소 교회가 변화되고 자기가 변화되고. 제가 여러분 무식해서 방언 받으라고 하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인데 그 성령님 진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길이 그 속에 들어있고, 저주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온갖 좋은 능력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이라고 하네.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성령을 부어주신대 주님이. 에?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성령이야.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성령이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성령이 없다, 어제 저녁부터 몸살이 났는지 심한 두통과 몸살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몸살이 와서 약을 먹고, 조금 전까지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픕니다. 요즘 뭐 코로나가 유행한다 그러는데 코로나 치료제도 병원에도 없대요. 그런데 코로나 이제 감기하고 똑같은 거야.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이 한 타임만 해달라고 농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실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디 아파 보입니까? 멀쩡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그쵸?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몸이 아프면 치료해주세요 하지 말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앞길이 캄캄하면 길 열어주세요 하지 말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이 여러분에 충만해지면 문제가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에요. 답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활짝 열리는 것, 우리 아버지의 영, 우리 예수님의 영,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생각해봐.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해봐. 내 건강을, 내 아픔을, 내 문제를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어요? 믿어요? 이제부터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성령 받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다시 회복돼야 되죠? 그럼요. 다른 기도하지 마.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 말고 성령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소멸된 성령님 다시 충만하게 해주세요. 자, 두 손에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나의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을 위해 소멸된 여호와의 불이 다시 임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깨트려 주시고 주여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을 우리 심령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두 손을 활짝 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필요한 것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세 번만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떨어질 것이고 불이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